오늘은 90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레위기 19장 1절에서 2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 금송아지 사건은 전체가 우상으로 참여했지만 특별히 아론이 그 책임을 지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공부했던 레위기 16장 대속죄 규정까지가 전체 맥락 안에서는 대제사장 중심의 리더들, 제사장들 향한 규정과 규례라고 할 수 있는데, 17장, 레위기 17장부터는 이제 일반 백성들, 너네들도 예외 아니야. 너네들도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레위기 16장까지가 제사장들 위주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17장 이하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서 17장은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염소 피 마시고 땅에 뿌리고 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상에 녹아있는 우상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정한다거나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거나 뭐 점을 친다거나 뭐 이런 요사한 행위들 하지 마라. 18장에는 성적인 일탈, 성적인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고, 오늘 19장, 20장은 더 구체적으로 더 다양한 어, 삶의 그, 그 삶의 현장들,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또 이런 장애인들을 대할 때,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 노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농사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삶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 있어서 구별되게 구별되게 살아라. 비홀리, 거룩해라. 왜냐하면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예요. 거룩해라, 나는 주다.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주, 아도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보통 교회 청년부나 대학 청년부들이 뭐 표를 정하거나 하면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라는 문장들 되게 좋아하죠. 그런 문구들을. 그래서 그 주제로 신앙 수련도 하고 뭐 동아리도 만들고 하는데, 근데 들어보면 굉장히 모호해요. 저도 신학교에서도 코람데오라는 동아들은 웬만한 신학교는 다 있어요. 웬만한 미션 스쿨, 또 웬만한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뭐 한 번쯤은 코람데오 서클에 한번 가입해 보기도 하고 옆에 친구가 있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뭐다 같은 뜻인데, 오늘 레위기 18장, 16장, 17장, 18장, 19장 이하에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정황대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예요. 모호하지 않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뭐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나온 게 코람데오예요. 그런데 오늘날 코람데오는 굉장히 어떤 관념적이 되어 버렸죠.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룩도 관념이 아니라 실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먼저 시작하는 19장은 공동체 일원들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관계, 이방인들에 대한 공동체의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 언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관계, 더 나아가서 불공정한 재판, 중상모략, 이웃 간에 서로 흉보고 막 뒤에서 딴소리하고 이런 것들, 동료를 미워하는 것, 판단하는 것, 원한을 품는 것, 성적인 부정을 금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위치를 존중하고 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후에 마지막으로 몰렉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강신술. 오늘날 애들이 뭐 분신사바 또 뭐 요즘 애들 타로 점치는 거
이게 다 해당돼요. 모든 종류의 성적 부정함 금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로 다스려지는 사회는 사실 삶의 양식이 딱딱하고 법적인 분위기가 되기 쉽습니다. 만일 사람이 긍휼을 가진 마음으로 먼저 대하기 전에 오직 정의의 눈으로만 본다면 마음은 분명히 굳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에게 나타내는 것이 주된 기능인 토라가 오히려 자기 의라는 손에 들려진 회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한 삶의 기준과 거룩함의 기준과 신뢰와 판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동기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실생활에서의 거룩한 구체적인 삶, 요 두 개는 밸런스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어, 아버지의 사랑에 이것은 동기를 내놓고 법만 강조하고 토라의 규칙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시에 동정심이 많고 용서하며 자비로우며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배워가는 게 인생이고 나이가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은 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제자된 표시라고 가르칩니다. 이 두 요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토라를 실행할 때, 즉 서로 사랑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토라도 지켜야 되고 이것은 정확하게 1대1, 100과 100으로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연마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순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토라가 가르친 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연결된 고리가 되어져서 사이클로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본문이 사랑에 대한 처음 관계, 즉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리로 시작한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재미 놀랍게도 19장에 정말 뜬금없기도 해요. 1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첫 번째 거룩해라 말하면서 연결되어져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서 동시에 연결되어지면서 안식일, 샤밧을 지켜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 궁극적 목표를 향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샤밧을 지키는 것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랑 샤밧을 지키는 게 뭔 의미가 있나? 뭔 관계가 있나?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만약 자녀가 처음부터 그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기 공경하다는 말은 라라는 단어에서 두려워하다는 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랑 친밀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즉 어머니 아버지랑 가깝기도 하고 뭐 친밀하고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 규례와 규칙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둘을 공경한다라는 게. 배운다면 그런 그 권위에 복종하는 모든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즉, 그는 자신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권에 대해 복종할 중요한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자발적으로 지킬 것입니다. 뭐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간단하면 부모의 권위 아래서 아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배우는 거죠. 즉,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시간의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친구랑 놀고 싶어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내 삶에 성인이 되어서는 돈이죠. 어떻게 움직이게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어린아이일 때는 놀이죠.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놀러 가는 그 호기심과 욕망. 이 두 가지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최우선하는 것을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자녀 양육의 시작과 끝이죠. 물론 우리는 또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료들을 향하여 빈정대고 미워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면 사랑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이 방해받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하고 앞선 주제라는 것을 배우고 나가면서 동시에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성숙과 육체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 가운데 우리는 긍휼과 이해심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을 강조하는 토라의 관점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토라가 죄된 행위에 대한 징계를 명한다면 그것은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제일 밑줄로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보다 더 좋은 예는 없습니다. 그는 모든 세밀한 것에서 하나님께 복종했고 토라를 지켰으며 인간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긍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지난 정권의 모토였어요. 그 뜬구름 같은 소리로 결론 지어졌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죠. 사람이 소중하죠. 생명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을 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송아지 사건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인 3,000명이 나와서 누가 내 편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래 했을 때 레위인이 짧은 칼을 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구와 가족과 친척과 부모를 죽였어요.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정서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했을 때, 좀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을사오적 중에 앉았던 박무순 그 나라 민족 반역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손자가, 어, 이완용과 함께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양반이 자기 손자를 일본군에게 충성시키려고 일본 만주 육군사관학교에 보냈대요. 일본군으로 집어넣었는데 이 손자는 할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일본군을 탈영을 해서 광복군으로 들어가서 광복군에서 광복군 활동을 해요.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자기의 집안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평생 입을 닫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광복군 활동한 게 드러나서 민족
광복 훈장을 받는 독립군 인정을 받던 일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러셨대요. 내 할아버지는 자결하셔야 했다. 나는 내 할아버지가 너무 부끄럽다. 민족 반역자다. 이거예요. 레위인들이 막 갑자기 막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어? 율법에 심취해서 친척들 죽인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집안은 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온 집안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민족 반역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저부터도 제 아버지라도 제 할아버지라도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반역자, 민족 반역자인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를 가족이라고 둘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단혹하고 냉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사랑과 토라는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말하고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순서는 또 다른 것을 또 강조합니다. 이웃을 향한 이러한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관점을 지지하는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수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이든 아니면 공동체끼리의 상호 관계에서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에서 양보함 없이 너그러우며 동정하며 비판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회 변혁과 사회 정의와 사회를 사랑해야 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와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판사의 의사봉소리를 천둥 같은 반향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토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웃들과 동료들에 대한 영원한 기준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부서진 영혼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거룩한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이웃과 동료들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어제 그 천문학 쪽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항성이인데 백두예요, 백두. 그 항성 주변에 행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름이 한라야. 백두와 한라라는 아주 먼 별자리를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해가 백두 한라로 이름을 명명했는데 천문학자들 사이에는 이것이 하나의 거의 뭐랄까 지옥과 같은 개념이에요. 도무지 자기가 알고 있는 천문학적 그 원리와 지식에 있어서는 이 백두와 한라의 이 움직임이 설명이 안 된대요.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별인데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 날아가는 혜성에게 가서 이름 모르겠다. 거기에 착륙해가지고 충돌해가지고 혜성의 그 성분들을 연구한 그 천체 저게 있죠. 우주선이 있죠. 제가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 수만 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정말 우주를 떠도는 혜성이에요. 태양을 돌고 있는. 그리고 생긴 게 오리같이 생겼어요. 이게 예, 땅콩처럼 생겼는데 오리같이 머리가 큰 땅콩 같은 모양인데 거기에 수많은 먼지가 있고 그 안에도 수분이 있고 막 별별 요소들이 다 있더라고요. 상상을 해봤어요. 어린 왕자처럼 제가 날아가서 그 혜성을 타고 놀고 있다면 거기 하나님 계실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기준일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기준이시다.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나의 인생과 나와 사람과의 인생, 다른 사람의 모든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지 그른지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적용하는 것을 판단한다. 미슈파트한다. 판결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쉽지 않고 어렵고 되게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는 뭐지만 크게는 최소한 판결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지 불의인지는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큰 건 알아야죠. 남의 돈 훔치는 거 오늘 나오잖아요. 남의 돈을 훔치는 거, 장애인들을 괴롭히고 남의 임금을 떼어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불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이나 프랑스 헌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건 불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불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삶의 행동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하며 죄의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합시다.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 이게 뭔 뜻이에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정말 정확한 증거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규례가, 율례가 이 땅에서 실행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토라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 동료들을 사랑하는 종교의 속임수의 가면을 써야만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 쓴뿌리로부터 우리의 양심은 필연적으로 토라의 엄격한 규약 뒤에 숨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사람의 방탕함을 정죄하는 어조로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토라의 단호한 판단에 대해 어떤 타협도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즐겨야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부서지고 예루살렘이 반역하는 것을 보시고 슬피 우셨던 예수님의 반응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법도 지키시고 사랑도 실천하시고 이 균형 가운데 있었다. 진정한 거룩함은 설명하는 고르반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에 대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면피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된 도리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는 다르지 않다. 진정한 거룩함은 직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꾸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지어 징계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함은 또한 돌보아주고 상처를 받고 상처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거룩함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자비에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죄들을 덮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토라 안에서. 19장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19장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화목제물일 경우에는 먹을 수 있다. 단 3일 안에 먹어야 한다. 3일 지나서 먹으면은 나에게 역겨운 제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 15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오늘 현대인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온누리교회 청년부 여자 학생 중에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죠. 옛날에. 아마 요즘 애들 잘 모르겠지만 지붕 위의 고양이인가? 뭐 그 드라마 여자 주인공 예쁘장하고 키 작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애가 다 자살을 했어요. 어느 날. 김래원하고 이렇게 같이 연애했던. 그 친구가 제가 정확한 모르는데 신문 기사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예쁘고 밝고 어, 귀여운 캐릭터였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드라마로 뻥 떠서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주인공급이 됐는데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유서가 발견돼 유서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 그거였어요.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뭐 열린 예배 그러나요? 온누리교회 그 경배 찬양 중심 예배 가운데 뭐 그런 성령 예배가 있어서 성령으로 드린 예배 있잖아요. 옛날에 한 유행했잖아요. 거기를 참여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죠. 성령 그분이 오셨어. 성령이 오셨어. 뭐 그렇게 써놓고 자살한 거야.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아직도 그 뭐랄까 황당함 뭐랄까 짜증 좀 나기도 하고 좀 황당한 거.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면 내가 반 죽였을 것 같아. 이 머저리야, 이 등신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되어져야 돼요. 지가 찬양 좀 하고 은혜 받았고 감동되고 눈물 찌찌 흘리고 막 체험하고 하나님 위로받았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나눠 먹으래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은혜를 공유하고 그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치유도 되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어, 정말 은혜 체험하고 났을 때 부산에서 대구까지 경산까지 차를 몰고 오는데 진짜 진짜 약에 취한 것 같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몇 시간. 그리고 와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그 자취방에서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눈 뜨는 뭐 너무 밝아지길래 눈을 떴더니 태양이 떴어요. 자취방에 커튼이 없어가지고 태양이 창문을 통해서 그대로 직사로 비치니까 눈이 밝아서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밤새 철야기도 와서 이제 피곤한 가운데 눈이 떴어요. 근데 그 느낌 있잖아요. 빛이 확 들어오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지나가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뭐 내가 민망해서 더 자세히 표현을 못했는데 약에 취한 것처럼 행복해했던 그 며칠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며칠 동안 진짜 약에 취한 것처럼 행복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행복하죠. 그런 것도 귀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어떤 장치들이지 그 자체가 예배의 핵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선이 있어요. 삼가 예배 드려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전적으로 그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명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19장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면은 밭에 난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꼭 밭 끝머리에 있는 곡식은 다 추수하지 말고 내비로 둬라. 또 땅에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내비로 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죽기 할 수 있게 요런 배경은 땅이에요. 과거 오늘 말은 직장에서 직장 없는 사람들은 오늘 굶어 거지가 되죠. 개인 사업을 하던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사는데 과거에는 농사죠. 땅이죠. 땅이 없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추수를 할 때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연명이라도 할 수 있게 굶어 죽지는 않도록 조금씩 남겨둬라. 다 추가하지 말고 그 우리나라 까치밥 있잖아요. 감 딸 때, 복숭아 딸 때 몇 개 남겨둬서 까치가 몇 개 남겨둬라. 다 수확하지 말고 했던 거. 저 어릴 때도 뭐 그런 우리나라 그 전통이 있었죠. 그렇게 해라. 포도 딸 때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외국인. 자, 이것은 만약 공동체 전체가 감닭이 이삭을 남겨두므로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가난한 자와 외국인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토라에서 시작된 이 규정은 외국인이 더 큰 규모의 공동체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복지기관에 몸담아서 그런지 복지라는 것이 뭐냐? 이 복지의 시작이죠. 최소한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좀 더 나아가게 된다면 생존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가치 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좀 도와주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최소한 돌아보면 혼자 살 때 한 달에 2, 300만 원 정도가 인간다운 삶이라면, 뭐 4인 가족, 5인 가족이라면 아이 학교 보내고 한번 뭐 요즘 6, 700원 되죠. 최소한 4인 가족 6, 700 정도 있으면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 한국 사회에서.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참 어렵죠. 너무나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자,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규정을 주셨는가? 심지어 3,500년 전입니다. 이 말씀 주신 게 거의 3,400, 500년, 3,200, 300년 전이에요. 그때 이미 복지사회에 대한 컨셉을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박애, 긍휼, 구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외국인,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외국인일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공동체로서 여수와의 정복 공동체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원칙상 이스라엘의 탈출한 출애굽 모든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땅을 분양받았거든요. 무상 분배해 주셨거든요. 땅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직장이 있고 자기 기술이 있고 자기 사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였다면 이 가나안으로 입성한 정복한 이 여수와 공동체는 한 명도 가난해질 수 없는 이상 국가예요. 다 자기 땅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살면 한 달에 2, 300 벌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고 사업이 있는 거고 뭐 4인 가족이라면 한 달에 6, 700 벌 수 있는 뭐 적게는 4, 500이라도 벌 수 있는 작게는 2, 300이라도 벌 수 있는 이 사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특이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예요. 없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있는 경우. 외국인들에게는 땅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과부들이죠. 왜냐하면 땅은 장자 순서다. 남자들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남자가 병이 걸렸거나 전쟁 나갔거나 사고로 죽으면 그 처자식은 갑자기 땅이 사라지니까 이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고아, 부모가 없음.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죠. 특별히 여자보다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보다. 그래서 고아나 가부와 나그네 된 자, 사회적 약자들은 공통점이 땅을 가지지 못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거는 정말 응급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규정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외국인도 가나안 출애굽 가나안 정복 공동체가 아니라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의 나라다. 예수와의 이름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인류의 나라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더 큰 규모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 귤의 진짜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19장 11절에서 15절로 가면 도둑질 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서로 속이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주다. 그리고 뭐 듣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나는 주다. 그래서 그 15절에는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해라. 훔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명세와 연결됩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해요. 여러분과 제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을 속인다거나 사기를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는 사기치는 거는 도둑질하는 거는 거짓 증거하는 거는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 돼요. 어마어마한 큰 죄가 되는 거죠. 도둑질, 거짓말, 혹은 거짓 맹세는 다음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사실 도둑질하는 죄인들일 뿐 아니라 또한 도둑의 죄를 덮어줌으로 도둑질을 덮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훔친 것이 정당하게 팔려고 내놓은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훔친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속임수를 받아들이고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훔치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강도당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람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즉시로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이건 강도라는 거예요. 훔치는 도둑질이라는 거죠.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동자들이 노동한 직후에 즉시 임금을 지불받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체된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농사 짓는 것뿐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혹은 공무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거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모든 것은 훔치는 것에 해당이 돼요. 거짓 맹세에 해당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와 같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하죠. 흥미롭게도 이 구절에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법률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그들은 약자들이기에 쉽게 속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를 갖고 돌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각, 시각장애인은 그 사회에 가장 분명하게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토라 위에 세워진 사회는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토라와 관계 없는 사회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인은 보통 비참한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스파르타! 스파르타에는 장애인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가 좀 유약하게 태어나면 낭떠러리에 던져서 다 죽였다 그러죠. 왜? 오늘날 일본 사회가 일종의 좀 잔혹한 그 변태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안락사 있죠. 안락사. 존엄사라 그럴까요? 자기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병원에서 연명치료 거부하는 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숙한 사회라서 가능해요.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안락사랄까 인간의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법으로 절대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더라고요. 왜? 일본 사회는 그런 인간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내면 이걸 악용할 거래요.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들을 그 법을 악용해서 그냥 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질 거라고 일본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직 변태적이고 비성숙한 고려장이죠. 고려장.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부모가 늙어서 병들어서 이제 똥오줌도 못 가리고 아무 생산 수단도 없고 하면 지게에 짊어지고 와서 갖다 버렸다. 생판 거짓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고려장의 풍속은 100% 일본 놈들이 거짓말 친 거죠. 일본은 고려장의 풍속이 있죠. 고려장이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일본장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모른 척하고 빨리 없애버리는 아주 잔혹한데 이러한 것들은 토라와 정면을 위배되죠. 자, 제가 사회복지 장애인 기관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많이 나와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근데 제가 알기로 발달장애인은 성경에 안 나와요. 보통 발달장애, 장애 종류가 엄청 많은데 발달장애인은 자폐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나누거든요.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발달장애인이 100%예요. 그 섞여 있어요. 지적장애와 이 자폐장애. 이 두 친구들은 서로 증세가 호환되게 섞여 있어서 뭐 얘는 자폐, 얘는 지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폐이면서도 지적 장애고 지적 장애 요소와 자폐 섞여 있어요 대부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이러니한 게 발달 장애에 대한 얘기 없어요. 좀 막연하게 귀신 들렸다 뭐 이 정도.
뭐 귀신, 우리 이용인들 보면, 아, 귀신 들렸다 할 수 있겠어요. 저, 뇌전증 환자 많아요. 간질 환자도 많고, 얘들 안 먹으면 그날 경쾌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조울증 약을 안 먹으면 막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는 애들도 많아요. 요즘은 거의 약으로 거의 컨트롤 돼가지고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해요, 애들이 다. 우리 친구들. 가면은, 뭐, 저 인기 좋습니다. 제 스토커들이 많아요. 하루에 한 100번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이런 미치고 환장합니다. 했던 말 막 수백 번 하거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 많은 치유를 하셨는데 이런 뭐 귀신에 쫓는 일은 있어서, 아, 뭐 이게 올로 말하면 발달장애인이겠다. 귀신 들린 뭐 딸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오늘 토라에도 보면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이건 지체장애거든요. 지체장애는 뭐 정신과 지각은 저대로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편견만 없다면. 그 토라는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폐라든지 지적장애,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떡하나 하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답을 한 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 이야기 자주 하죠. 정말 뚱딴지 같은 대답이세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 말이 맞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스파르타가 구현하는 완벽한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인간으로만 구성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적 설계를 거부하는 진화론자들이 왜 식도와 기도가 왜 거꾸로 돼 있냐? 인간의 뭐 시각, 눈을 보면 인간의 이 눈동자는 치명적으로 시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설계됐다요. 그 만약에 신이 살아있고 지적으로 설계했다면 인간의 눈을 이렇게 이딴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야. 인간의 기도와 식도 이딴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떡 먹다 채워 죽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신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이제 비합리적인 게 많아.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아니야. 야, 지적 설계했다면 장애인이 없어야지. 니들이 말하는 완벽한 신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전제를 해야 한다면 이 지구상에 무질서가 없어야지. 이 지구상에 장애인이 없어요. 여러분, 장애인이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최소한 10%가 그렇게 될까요? 후천적으로도.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야, 잔인하시네. 근데 토라를 봤더니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건 끝까지 지키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사회생활 안에서 사람과 자연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로 구현하고 실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회가 더 윤택해져요. 더 인간다운 사회,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사는 사회가 돼요. 우리가 스파르타처럼 장애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사회가 더 이상 국가일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장애를 돌보고 장애인들을 존중하고 장애인들 인격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돌아가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회가 더 발전되고 더 선진국이고 더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GDP가 이탈리아를 넘어섰어요.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더 잘 삽니까? 나폴리보다 서울 시민이 더 잘 살아요? 월급은 더 많죠. 차는 더 좋죠. 아파트는 더 새 거죠. 더 좋은 냉장고를 쓰는데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더 잘 살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삶의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다른데. GDP는 단순한 수치잖아요. 우리가 노동을 이탈리아보다 프랑스보다 2배는 더 하고 겨우 그 GDP 맞다면 반대로 우리는 그 GDP 그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또 일주일 다 69시간까지 하겠다. 62시간, 72시간 하겠다. 그렇게 가지고 500만 원 번 거랑 일주일에 3일 일하고 500만 원 번 거랑 누가 더 부자입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 그런 부분이 못 따라가죠. 오늘 토라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니들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 영광을 구현해봐. 저는 남아서 저주받은 겁니까? 부모가 저주받아가 안전병이 된 겁니까? 시각장애인가 청각장애인가 일반 장애인들과 가난한 자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못하는데 타고난 건데
그걸 차별을 하고 차등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는 거죠. 19장 15절 읽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회를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사법관들이, 사법제도이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명령에 이어 토라는 그들이 사법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취급받아서 안 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아무리 가난하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다. 법대로 해라. 부자라고 법을 치우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법을 함부로 하지 마라. 법은 가난하나 부하나 공정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같은 법과 윤리의 규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태생이 악이에요. 비열하고. 최은순이가 양평에 자기 땅으로 전철 고속도로를 틀었어요.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50억 그룹의 수장인 박영수가 무혐의 받았어요. 지 마누라는 주가 조작을 했는데 조사도 안 와요. 예? 국회의원 자식은 마약을 해도 집행유예야. 사람을 죽여도 3년이야. 이렇게 토라를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정권을 한국 교회가 선택을 했어요. 19장 16절에서 18절로 넘어가면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토라의 명령은 사람은 험담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의 동료가 다친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19장 16절 이하는 그래요. 남을 험담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없는 말 지어내지 마라. 뒤에서 뒷담화 까지 마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육체적, 비육체적.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참 이 유혹,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친구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직장생활하고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할 때 같이 욕해주면 그냥 금방 친구가 돼. 공통의 적을 만들어내면 금방 친구가 되는데 언젠가 나도 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험담하는데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동참하지 마시고 앞장서지 마시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기꺼이 사법적 테두리 또 하나 비질란테 개인적인 보복 금지 또 하고 있어요. 빨빨 넘어갈게요. 사법적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복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적 판단에 복종하는 것은 이웃을 사는 것의 한 형태입니다. 19장 19절 서로 다른 거 섞지 마라. 두 가지 씨앗을 함께 섞어서 파종하지 말고 옷을 섞어서 입지 말고. 오늘날 이거 적용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그라데이션, 제 그라데이션 몰라서 물어봤는데 색깔과 색깔이 섞이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오묘한 그 섞이는 느낌, 이게 오늘날의 하이브리드가 오늘날의 문화 코드잖아요. 섞는 것이 오늘날에는 유행인데 성경에 섞지 마라.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원리가 있겠죠. 우리의 매일의 삶은 목표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하신 언약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길에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면서도. 포셔에 대해서 도전받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스스로 각인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찌찌뜨 달린 옷 입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자타가 이게 증거하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나 행동하나 결정하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자각하고 있어야 되죠.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힘듭니다. 힘들죠. 교회 마크 달고 신의반하기 정말 어렵죠. 네? 의복에서부터 음식까지 하나님은 우리 구별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19장 20절, 22절로 넘어가면 이분 넘어갑시다. 오늘날 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여자 노예를 성관계를 했는데 어떻게 하고 몰라. 넘어가고요. 19장 23절, 25절.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이것도 3년 동안 수확을 거두지 마라. 4년째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 제사장한테 바쳐라. 5년째 열매부터 먹어라. 그러면 5년째, 6년째 먹을 수 있고 7년째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과수원을 지으면 7년 동안 딱 2년밖에 수확을 못해요. 야, 이게 말이 돼? 근데 성경 약속해요. 그렇게 했는데 7년 한 것보다 니 더 많이 열매 맺게 해줄게. 이게 이제 믿음이 아주 무모한 듯한 믿음이
요구되죠. 하나님,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재산을 증식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지?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면 편법을 써야죠. 불법과 편법을 왔다 갔다 잘해야 돈을 많이 벌죠. 사실은. 그리고 전 세계 갑부들이나 잘 사는 나라들 보세요. 뭐 미국이 이라크 침공한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잖아요. 석유 때문에 한 거 뭐 이제 다 알잖아요. 일본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핏값이잖아요. 우리나라 식민지 수탈해가지고 얼마나 수탈했는지 목포 가보니까 알더만요. 목포 근대박물관 갔더니 일본 놈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리나라 재산을 다 빼먹었는지. 그거 망했다가 6.25 때 군참 기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동족 상자는 수백만 명 죽어나갈 때 그 피 위에 서서 오늘날 일본이 잘 살게 됐잖아요. 전 세계 선진국들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로 잘 사는 나라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네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최고의 길이다. 아, 머리 아픕니다. 믿습니다. 여러분과 정직한 부자라 할까요? 거룩한 부자, 경건한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 법 위에서. 19장 26절, 28절 마술, 마법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26절에 보면 핏째로 먹지 마라. 마술사들은 대개로 주문을 외우고 마법을 행할 때 피를 사용했죠, 과거에.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많은 미신적 요소들을 멀리해라. 나무를 두드리는 것, 사다리 밑을 걷지 않는 것, 토끼 발을 옮기는 것, 탄생 별자리를 찾는 것, 내 별자리, 우나라번 12지신, 난 쥐떼, 용떼요. 무슨 띠예요? 그럼 나이를 알아보는데 저는 띠를 가지고 나이를 전혀 계산하는 거 몰라요. 나는 쥐띠인데 우리는 쥐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띠가 없어요. 그 사회생활을 하니까 끈가 보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띠가 어디 있어요? 용띠가 어디 있어요? 말띠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별자리, 쓸데없는 소리, 점을 치는 것, 다 우상숭배 연결, 미신이에요. 머리를 둥글게 미는 것, 수염 끝을 미는 것, 다 주술적 행위들이에요. 오늘날 우상숭배자들 이마와 머리 흉터를 내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미신적 요소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하세요. 빨간 이름 쓰면 어때서? 사자 쓰면 뭐 어때서? 우리는 미신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29절에 보면은 부모는 자녀들을 순결하도록 가르치고 보호해야 하며 부도덕적 삶을 살도록 부추기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보호와 가르침이 부족하면 사회는 반드시 방탕해지고 전체 땅은 더러워집니다. 물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같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가르치고 보여줄 의무가 있죠. 우리나라 영부인이 줄리인가? 개인적으로는 줄리라고 확신합니다만 정말 그렇다면 그 엄마 최은순 집사인지 권사인지는 딸을 그렇게 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책임질 때가 오겠죠. 19장 30절 31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교도 예배와 혼합될 수 없습니다. 이건 그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서 강신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귀적 종교의 제사장이나 여사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종례를 금지하는 것은 매주 안식을 포함한 그의 정하신 날들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것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오염은 사교, 영교, 강신술, 마법 같은 악마의 현혹으로부터 야기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상 숭배적 요소들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외국 애들은 KKK 흰옷 덮어쓰고 토끼발 갖고 점치고 우리나라 깽가리 두드리고 우리나라만의 그 무신 요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문화재들 가보면 다 우상 숭배죠. 별신굿, 무슨 굿. 우리나라 문화유산들 판소리도 보면 대부분 귀신 부르는 거야. 굿하는 거야. 굿하는 거. 영혼을 강신술이죠. 오늘 우리나라 것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문화재가 될 수는 없죠. 굿하는 걸 가지고 문화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19장 32절 17절 친절함과 공경하는 것은 토라 공동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삶은
삶의 교훈을 배워왔던 자들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조언은 매우 소중한 것이며 공동체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어렵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에 대한 지혜가, 자연에 대한 이치가 삶의 지혜일 때는 통했죠. 근데 요즘은 과학의 시대고 기술의 시대고 산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사니까 사실 오늘날 노인들에게서 지혜라든지 경험에서 나오는 이걸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노인들의 판단력이 젊은이들보다 훨씬 못하고요. 뭐 인터넷을 모르고 컴퓨터를 모르고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삶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 필요한 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이가 들어도 어, 그런 노인가 나이가 들지 않도록 지혜를 가진 되도록 촛불 집회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어, 그렇게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법의 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때 광화문 옆을 지나가는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10명이 앉아서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 저거 아니 뭡니까? 4.19의 주역들이셨어요. 4.19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데모죠. 이 프로테스트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오게 하신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촛불 집회를 보면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아, 내 손자, 내 새끼들이 이렇게 기특하구나.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존경심이 오고 그들 지혜가 본받아지더라고요. 근데 태극 집회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니까 막 가까이 가기 싫더라고요.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공동체 존중받았고 환영받았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개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외국인들은 궁극적으로 열방이 이스라엘로 모이는 것에 대한 전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오는 것에 대한 그림이었죠. 저울의 정확한 측정과 무게는 모든 상업적 경제적 활동의 정직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상업적 부분에서 이웃을 속이는 것은 토라가 명령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는 겁니다. 최근에 설해포구의 상인 회장이 큰절을 하면서 사죄하고 다시는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사기쳤죠. 설해포구에 개를 샀는데 다리 다 잘려져 있고 알이 텅텅 비어있는 설해포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쳐먹는 시장으로 되어버렸는데 그 안에 다 그러지 안 그럴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 속초의 대포항도 과거 유명했죠. 호객 행위하고 가보면은 저울 막 하고. 속초 중앙시장 가면 앞에 정직한 저울이 있어요. 다 의심하죠. 저울 출 다르게 하고. 저는 시골이니까 고추를 이렇게 쌀을 수매할 때 편법 불법도 많고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겠죠.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으로 1절 8절은 자녀에게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은 몰렉 밀렉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얘는 사람 몸에다가 대가리가 항소대가리 그 얘는 특징이 살아있는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우상 이게 과거 팔레스타인 군동에서 유행했나 봐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 1절에서 8절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있어요. 몰렉에게 자녀를 하는 것. 그리고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 오늘 말하는 무당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무당, 마법을 쓰는 자. 반드시 죽여야 한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사형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사형해야 한다. 그리고 인신매매법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있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되는 죄들이 있어요. 샤밧을 어긴다거나 하나님을 모독했다거나 이런 죄들을 용서하지 않는. 특별히 우상의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간통죄. 여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간통을 죄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20장 10절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형이에요. 간통은 죄입니다. 20장 11절 21절 성적이 부도덕 한 거 나오죠. 동성애도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성애는 사형입니다. 역좋은 것에 이해가 되고요. 또 간통도 그렇고요. 또 뭐 근징상가 또 사형입니다. 또 짐승과 교접하는 것도 사형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 안 하는 거 어렵나요? 뭐 근친상간 안 하는 게 어렵나요? 뭐 수간 또 뭐 우상한테 절하라고 자녀를 세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 어렵나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평범하게 살면 되는 것들인데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30년, 20년 뭐 집행유예 이게 아니라 사형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억울한 경고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20장 20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할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규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유지되고 준수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 두 번째, 나는 주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나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토라를 준수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 내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며 우리를 창조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토라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토라가 우리에게 무한히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면서 무한히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주를 닮아 더욱더 자라난다면 로마서 8장 29절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와 것처럼 정의와 자비를 서로 타협하여 손상시키는 것 없이 그 둘 사이의 길을 정교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악 하코데시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이 형상과 하나가 되려고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